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찬양이 되게 풍성해졌죠. 우리 김효셉 전사님이 드럼을 치는 거는 또 몰랐어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얼마 전에 지난달에 보니까 또 피아노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타도 조금 치고 피아노도 조금 치고 드럼도 조금 치고 다 조금씩 만능인 것 같아요. 만능. 얼굴 봐서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는 오늘 드럼을 친다고 하길래 한번 들어보고 잘 못하면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말아라 말리려고 했는데 계속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고 아마 전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렸거든요. 우리 금요심야를 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김혜서 전사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어요. 오늘 결단했대요.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은 금요 심야가 없으니까 이렇게 셀로 모이잖아요, 밤에. 그런 걸 원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걸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금요 심야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금요 심야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교제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기도하는 금요일은 정말 물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금요심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가 금요심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옛날엔 철야기도회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심야기도회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심야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셀 모임하면 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도 유익이 있지만 저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분이 오시든 금요 심야만큼은 제가 기도의 시간으로 지키고 그렇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금요 심야뿐 아니라 나는 금요일에 철야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이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자동키로 돼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또는 합심해서 같이 깊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성령의 임재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맞는 그런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성령의 사모함,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예민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관심을 갖고 더 간구하고 사모할수록 성령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번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 기간이 저는 성령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세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저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들만 별탈 없이 지내면 돼. 그냥 나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해도 돼.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착실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한 자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만족에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내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판단,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주소는, 영적인 현주소는 뭐였냐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 체험은 필요 없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러 오셨대요. 이게 주님이 오신 사명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그냥 너희들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적당하게 믿으면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아 불같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제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불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왜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거부터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항상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베푸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뭘 상징하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건 뭐냐? 참된 회개는 내 머리로 그 죄를 인정하고 내 가슴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물 세례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표시하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냐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불 세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세례가 아니라 같은 세례예요. 이제 이걸 지난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헬라어 문법에는 동격의 카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와 A와 B 그러면 우리 그 대등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동등한 건. 근데 이 동격의 카이는 뭐냐면 뭐뭐와 뭐 A와 B 이렇게 되는 것을 이걸 같은 것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즉 B 이렇게 원래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불 즉 성령으로 또는 성령 즉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즉 성령의 상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세례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은 불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불은 성령의 어떤 점을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냥 막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첫째는 이 성령의 불은 뭘 나타내냐면 흠향의 불입니다. 흠향의 불. 흠향.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취해달라는 건데 이게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것을 흠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 그 예배를 흠향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세와 아론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과 소제를 태우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불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상인데 엘리야상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아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신이 불을 붙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을 붙이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850명이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해도 바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제물뿐만 아니라 흙과 돌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살라버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지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그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한 곡 떠올랐어요. 어떤 찬양이냐? 우리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한번 부를까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불이 연단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 흠양의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세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역사,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역사예요.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연단하기 위해서 이 용광로와 같은 용광로 속에다, 고난의 용광로, 때로는 심판의 용광로, 때로는 징계의 용광로, 때로는 수치의 용광로, 때로는 고통의 용광로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묻어있는 불순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을 처음부터 금이 순금이 아니잖아요. 금을 캐서 그걸 연단하고 높은 온도에 녹이면 그 금 안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남겨진 것이 이제 순금이잖아요. 그 불순물들이 열을 가면 불순물들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불순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때가 묻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먼지가 묻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죄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용광로를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불순종, 음란과 때로는 악함의 그러한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빼어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스스로 깨닫고 빼내면 다행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공사장에 있는 드럼통에 물이 깨끗해 보여도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 꾸정물들이, 흙탕물들이 다 올라와서 금세 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보기엔 깨끗한 물 같아도 휘 저으면 그 안에 꾸정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게 안에 다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를 한번 휘저어 버리시면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감춰졌던 나도 모르던 그런 쓴뿌리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거 모르면요,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제 증상을 알게 되면 이제는 고치는 것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순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 있습니까?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금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이것이 나중에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연단의 불이 우리의 삶에 타오르고 연단의 불을 통해 내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 속에서 묻었던 모든 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이유, 또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세 번째 뭐냐? 바로 파급의 불입니다. 파급의 불. 즉, 여러분, 불은 어떤 습성이 있죠? 불이 딱 붙여지면, 지금 이제 요즘같이 건조한 때는 정말 불이 여러분 겨울에 이제 그 들판이나 논에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산에 불이 나는 거 보셨으면, 불이 나면요 정말 이 불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멀리까지 불이 갑니다. 이게 뭐냐면 파급 효과예요. 그럼 불만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죄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즉 죄가 들어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가 내 안에, 작은 죄가 들어오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영혼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죄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죄가 틈을 만들고 그 작은 죄가 들어온 그 틈을 이용해서 어마무지한 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호기심으로 흉내내지 마세요.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좀 궁금한데, 그게 미끼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는 작은 것이 들어와서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 죄가 전염됩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그 공동체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훔쳐서 텐트 밑에 숨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가 밝혀져서 아간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인정이 없으시다. 그거 한번 훔쳤다고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계속 제비를 뽑으면서 나오도록. 근데 마지막 제비가 뽑힐 때까지 안 나와요. 뽑히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죽습니다. 왜 그렇게 엄하게 처리하실까요? 이 죄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금방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를 하나 볼까요? 신약에 있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생겼을 때,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헌금했는데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마음이 달라가지고 반만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죽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웰컴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온 것 같죠? 스스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온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복음까지 희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파급력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파급력보다 더 강한 파급력이 뭐냐면 성령의 이 불의 파급력입니다. 성령의 파급력이 더 강력합니다. 마치 불난 벌판에 불이 번지듯 성령의 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여러분, 이쪽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그 부흥운동은 금세 옆 지방으로 옮겨가고, 금세 옆에 대륙으로 옮겨가고, 옆에 나라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죠. 마치 불 붙은 그 불이 온 산을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왜 불이에요? 여러분, 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빛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왜 불에 비유되냐면, 빛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죠.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각성이 되어져요. 깨어나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항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환경대로, 내 상황대로 말씀을 다 재단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안 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불에서 빛의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셔요. 어떤 갈망을 일으키시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불신 가족, 불신 형제, 불신 친척, 이웃, 동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망으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제일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왜 마음속에만 불이 일어나요? 지금 성령의 불덩어리가, 복음의 불덩어리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같이 뜨겁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보면, 지나가는 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대학생들 보면 눈물이 나요. 저 영혼들 불쌍해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이 일어납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천국을 안 믿거나 지옥을 안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열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불이 안 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같은 담력으로 전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번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특징은 뭐냐면 번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불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불이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불로 번져나가서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점령을 당합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불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그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있는 불이 붙어야죠. 불이 옮겨가야죠. 여러분, 불이 왜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불이 붙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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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의 불이고 복음의 불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올라와요. 그렇죠?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거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열망이 올라와요. 불이 올라와요. 이거 끄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불에다가 장작 더 갖다 대고 더 불을 지펴야지, 왜 불에다가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과 갈망과 열정을 주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지역 복음의 불길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예배 전에 집사님 한 분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 부담스러워해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아직 좀 힘들어해요. 제가 제 마음에는 그래요. 내가 작정한 사람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정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나 없나. 제가 원하는 건요, 이번에 작정해서 그 명단 가지고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순장 모임 때도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는 그 두 번째 문제다. 지금 당신 마음에, 너의 마음에 구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그래도 이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석자 적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순모임에서 같이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고 안 하고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안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오기로 했는데 변수 생겨서 못 오는 경우 수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석자라도 한번 적어봐야죠. 누구의 이름이든 한번 기록해 봐야죠. 이게 우리 순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요,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그것이 언제이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을 생각하는 내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그게 위기예요. 그게.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결코 다운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그 영혼 구하는 일이 내 모든 게 지금 올인되어 있는데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게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교회가 서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여기에서 정체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 재밌어요. 이제 이 정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니까.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내 현실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비전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을 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을 조금만 들어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사업하게 하시는 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고 있는 곳은 달라도 결국 목적은 비전은 다 하나 아니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붙이는 그 작업이 무엇이냐?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피곤할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피곤할수록 말씀 묵상을 놓지 마세요. 그걸 놓치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피곤해질 거예요. 최근에 한 분 집사님이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그분이 시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결단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그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동안 그거 하느라고 한 2시간씩 자기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다는 거.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자신이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가다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예뻤어요. 우리 남자분인데 저 결단 참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알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저는 그분이 곧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49절 5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9절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이 붙기를 갈망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던져야 되는 불은 뭐고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세례일까요? 예수님 물 세례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 물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물 세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세례일까요?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불을 던지겠대요. 여러분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죽음.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세례 받으신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세례예요. 불세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한대요. 그래서 알곡과 곡식과 축정이를 구별해내서 태우고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불세례 얘기가 있어요. 자, 불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에겐 죄된 사람들에겐 심판의 세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세례와 심판의 세례 중에서 어떤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세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세례를 수치의 불세례, 고통의 불세례, 저주의 불세례, 고난의 불세례, 죽음의 불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려보내 주셨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내가 받아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어떤 불세례? 심판의 불세례. 그 불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내가 불을 던지노라 했죠? 그 불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역사의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 후에 성령의 강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셨다는 말씀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구원의 불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불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불을 주러 오셨대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 성령의 불이 없이,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 만족해요. 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됐잖아요. 천국 가는 거 티켓 딴 걸로 만족해요. 더 이상 노터치,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이제 괜찮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느끼면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건 아주 공통적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마치 거울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딱 거울이 생겼을 때 자기의 실체를 봤을 때 그 충격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임하는 곳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 죄가 토설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 단계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십니다. 또 성령께서 불을 던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에 감격하게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가 심판의 지옥 불 속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게 됩니다. 불신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영혼 구원, 즉 구령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일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좀 더 쉬운 편으로나 하면 성령으로 충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기면도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것이 충전이 잘 됐을 때는 아주 힘있게 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충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갤갤거립니다. 갤갤거리. 그러다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그 수염을 이렇게 뽑아요. 아파요. 여러분, 전기면도기는 면도기의 힘으로 면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면도기 자체 힘이 아니라 전기의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복음의 진리가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흠양의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는 연단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불길처럼 번지게 하는 파급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